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또한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 열어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들려주시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쌓고 있습니까? 쌓고 있습니까? 쌓고 있습니까? 쌓고 있습니까? 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할 나위 없이 무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여러분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6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수준이 다를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텐데 예배의 경중을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보면 누구는 밥을 먹이고 누구는 연약한 거, 누구는 부드러운 걸 먹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누구는 죽을 먹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주일 일부 예배는 가장 얕은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음식으로 말하면 죽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미음, 유아식. 여러분들의 수준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어디에다 맞추느냐?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비율을 따진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비율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그 정도 맞추고 전하는 입장에서 수요 예배는 중학생 그리고 금요 예배는 고등학생 정도 맞춥니다. 우리 중고층 예배는 특별 과외 수준 정도로 그렇게 맞춰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6년이나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예배만 나오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부 예배만 나와요. 이게 목사로서 안타까웁니다. 가슴 칠 일입니다. 어찌 성장이 없는가? 왜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왜 끝까지 일부 예배만 나오시다가 마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결코 이 정도 수준의 너희들이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쌓고 있습니까? 하는데 어떤 거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쌓아줘야 합니다. 실력이 쌓아줘야 되죠. 그렇죠. 어떤 음식점을 하든 어떤 기술을 갖든 그것이 실력이 뭐 늘 들쭉날쭉하고 어떤 잘 되고 어떤 안 되면 그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질이 보장이 돼야 음식이든 기술이든 그것이 보장이 돼야 그거 맡기죠. 사람에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동네 음식점을 가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된장찌개는 저기 내려가서 저 밑에 가면 무슨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가 맛있다. 혹시 가족분들 계십니까? 거기가 맛있다. 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거기 갔더니 어느 날은 짜고 거기 갔더니 어느 날은 쓰고 거기 갔더니 어느 날은 달고 그러면 거기는 그래,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어느 가게도 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날 속이려고 그랬다. 두 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갔는데 어느 날은 열고 어느 날은 닫고 어느 날은 열고 어느 날은 닫으면 갈까? 아니 오늘도 닫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점들은 정시에 열고 정시에 닫고 항상 열고 어느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뢰가 쌓여질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우를 사귀어봤더니 아주 좋아요.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귀어봤더니 얘 뒤통수치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쩍 한 발 빼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성비 따집니다. 가성비라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따지는데 가성비는 물건이나 따질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가성비 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약은 사람이야. 약은 사람보다 얄미로운 사람이야. 자기가 평소에는 이만큼하고 필요할 때는 이만큼 구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거 좋은 평가 못 받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아는 사이에 그냥 미련하게 같이 있어주고 미련하게 밥 사주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나는 초코파이 먹어도 너는 돈가스를 먹어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줄 때 야 신뢰가 쌓여 믿음이 가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뢰 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 사람과의 관계 지키려고 놀러가고 지키고 어디 찾아가고 그거보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럼 하나님과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도 되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미련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신뢰가 쌓여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며 살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왔다 갔다 변덕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부르셨던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25년이나 기다린 이삭을
딱 주셨죠. 여러분 75세에 그 음성을 들어서 그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자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네, 기적이죠. 어우, 이거 뭐 충분해. 어우, 진짜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멈추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그 정도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비유한다면 늘 짜장면만 드시라고 여러분을 그쪽에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은 볶음밥, 어느 날은 탕수육, 어느 날은 유산슬, 팔보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삭뿐만이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주시고 싶으신데 뭐가 쌓여야 돼? 신뢰가 쌓여야 돼. 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거쳤습니까? 예수님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테스트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언제 복이 내려오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테스트를 거치지 않으면, 통과치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칼을 갈았습니다. 일부 예배, 이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내가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너는 제사를 드려라. 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물이 있다. 네, 재물. 양으로 할까, 염소로 할까, 소로 할까, 어떻게 할까요? 너 자식이다. 너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 바치라는 것은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목사로 쓰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줬다가 빼는 건 또 뭐야? 아니, 줬다가 지금 다 키워가지고 10대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아빠 뭐 돌아드릴 거예요? 이제 막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제 와서 하나님 바치라니요. 하나님 바치라.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고, 혹시 방해가 될까봐 아내도 자르고, 종들도 따로다가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에게 그 자기를 태울 등짐을 쥐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칼을 샥 빼가지고 단칼에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자식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슴지 않았습니다. 들어서 눈 감어, 의사가 눈 감어, 아빠 눈물 나, 눈 감어. 그러면서 단칼에 심장을 찌르려고 하니까 그때 사자가 오늘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말미암아 막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내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언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테스트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딱 끝났어요. 오케이 통과.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십시오. 너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하였어요? 너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도 신뢰가 쌓여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있는 거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성비 따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았어. 요거는 끊을 순 없어. 주일 일부 예배를 끊으면 요거는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내가 살짝 걸쳐놓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보셨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신다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멈추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더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행한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약은 수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걸 미련하다 그러지 그걸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도 다 압니다. 아유 저렇게 얄팍한 수를 쓰냐, 내가 그래서 널 믿겠냐,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냐, 내가 너에게 좋은 거 맡기겠냐.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미련하게 행동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큰 것을, 어떻게 좋은 것을, 어떻게 더 복된 것을,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우라라는 단어는 압니까? 발음이 좋진 않아서 저는 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어라? 국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아우라. 참 저 사람 아우라가 있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예술 작품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기운, 이 아우라예요. 우리 가은이 아우라가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아우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 아우라가 있는데, 신앙 안에서 영적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참 귀하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은혜가 보여요? 이렇게 대들 수 있지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종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 보디발 장군도 봤어요.
꼭 믿음이 좋거나 뭐 신앙생활 오래하고 영적인 사람만 저 사람이 은혜가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보면 저 사람 은혜가 있어. 그것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은 이제 딱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저 종녀석은 저기 가나안에서 끌려온 녀석인데 축처도 알 수 없는 녀석인데 이상하게 신의 가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녀석이야.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자기의 집 재산 전부를 다 맡깁니다. 네가 잘 관리 좀 해줘. 지금으로 하면 뭐 이제 자산 운용가? 네가 좀 그거 좀 해줘. 내가 다 맡길게. 주인마님 저한테 왜 이런 걸 맡기십니까? 저는 종놈일 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 딱 보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내가 봤다. 내가 너 맡길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지나다니다가도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면 비둘기똥 맞아요. 비둘기똥.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6주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영적 아우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오는 분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재밌는지 기쁜지 잘 몰라요. 근데 오래간만에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은 편하대. 일단 편하대.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일단 편하대. 그리고 눈물이 난대. 그리고 기쁘대. 그리고 기도가 잘 된대. 이 말씀하셔요. 말씀이 들린대.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 역량 절대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늘 머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우라가 입혀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입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쌓여져야 합니다. 쌓여져야 해요. 우리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이게 쌓여져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는 자기가 죽어라고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뚱살뚱을 해가지고 막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물론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죽어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쌓여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가정은요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청소년들, 청년들 그냥 아버지 한마디면 어느 날 교회 못 나와요. 어머니 한마디면 교회 못 나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딱 볼 때에 정말 귀한 그런 제목이 아주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한마디에, 어머니 한마디에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덜터덕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모님이 잘해서 그 영적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지가 한 거 없어요. 네. 지가 한 거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세운 거,
그건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줬어요. 모든 그 성전 세울 모든 재원들 다윗이 다 준비해줬어요. 자기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을 썼어. 죄송하고 그냥 간단하게 성전을 세웠어요. 네? 물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윗 보고 사랑하신 거잖아요. 솔로몬 솔직히 다윗 보고 네 아버지 다윗 보고 그런데 사랑하셔서 별명을 주어줬어요. 솔로몬에게 별명이 무엇이냐? 여디디야.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 별명 좋아요. 이거 제 별명이에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잘 돼요. 지혜가 세상 어느 사람보다 출중하고 충만하고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가장 부자고 그 나라는 그때에 은을 돌같이 여겼어요. 은이야? 에이 필요 없어. 요 정도는 들만하네. 이런 시대 사방에서 갖다가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그랬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1,000번째 드린 거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그가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리고 하나님 앞에 부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솔로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근데 솔로몬이 쌓은 게 없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건 환란풍파가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쌓입니다. 저는 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없는 것 같았는데 요즘엔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시기질투예요. 뭘 그렇게 좋은 건 다 하냐고. 생각만 하면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가면 사람들이 밥 사줘요. 왜 시기 나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환영받고 어디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어디 가면은 괜히 막 챙겨주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갑자기 막 친하게 저 사람이랑 친하게 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장돌뱅이처럼 개밥에 도토리처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쟤는 왜 할때 속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쌓여지는 겁니다. 쌓여져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어떤 그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좋은 평가를 듣는 거 저의 노력 아닙니다. 저의 노력 아니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김영수 박사. 요즘에는 하태성 무집사님. 네. 다 쌓여지는 거예요. 다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영수 박사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희 목회에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인 게 있으니까 되는 것이지. 그 목사님들이 저 부러워요. 나는 진짜부터 시작하는데 김성 목사는 쌓여진 게 많다고. 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남보다 앞서가려면 부모님들이 기도로 쌓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의 믿음의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그러셔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성경에 자녀들 다 그렇게 됐어요.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지만 내가 너 조상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으니 내가 너 지켜준다. 너 유다만큼 내가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으니 내가 유다를 지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쌓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세상으로 말하면 줄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몸뚱아리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만 매달렸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산성이고 요새야. 이 말은 요즘에 말하면 내가 너 백 돼줄게. 내가 너 줄 돼줄게. 놔두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이건 사기도 아니고 이건 편법도 아니고 누구나에게 내가 너의 백 돼줄게. 필요하니 내가 너의 힘 돼줄게. 줄이 필요해. 내가 너의 줄 돼줄게. 나 잡아. 내가 쫙 이끌어줄게.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이 줄을 안 잡냔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이 백을, 이 든든한 배경을 하나님 왜 취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옆에 엄청난 코와 여객선, 월미도선을 옆에 준비를 해두셨는데 월미도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빨리 짓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 예배도 빼먹고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전하고. 옆에 타면 되는데 하나님 타면 돼요. 하나님이요 테스트 하시는데 각 사람마다 각각으로 테스트 하십니다. 어떻게 테스트 하시냐? 좋은 거 주면 떠나갈 사람은 좋은 거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거 주면 떠나가요. 그래 내가 좀 풀어줄게. 경제적으로, 사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여건으로 내가 좀 풀어줄게. 한번 보자. 너 나한테 원했지? 구했지? 쓰임받기를 소망했지? 내가 한번 줄게.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은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려움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려우면 너는 가는 성격이야. 어려움 한번 주더니 역시나 아유 어렵네. 목사님 저 교회 앞으로 못 나옵니다. 왜요? 아 제가 좀 어려워서요. 어려서 안 나와.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했어요.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막 진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더 잘하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각각 테스트하셔요. 여러분 테스트의 지금 순간을 맞았습니다. 좋은 점수 얻어야 되죠. 통과하셔야 되죠. 이거 통과돼야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게 여긴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중한 직분 맡으셨죠. 말할 수 없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어마어마한 직분.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